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우리 인생을 비천에 처하게도 하시고 또한 풍부에 처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당연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저 우리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한다고 하지만은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이 화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 엘리사 시절이면 지금부터 오랜 세월이죠. 3000년도 넘는 그 세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미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 평범한 인생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멸망 직전에 있는 그런 때로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나병 환자 4사람, 그들이 생각하기도 그들은 이미 정말 저주받고 부정하여져서 인생의 소망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불쌍한 인생들이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 굶어 죽을 것이고 우리가 저 아람으로 가게 되면 기왕에 죽을 것 여기서 죽든지 아니면 저 원수들 아람 군사들에게 가서 내가 항복하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양식을 얻어먹고 죽든지 살든지 그게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여기 있지 말고 아람 그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가서 항복을 하자. 아니 나병 환자 4사람이 뭐 항복을 하든 안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그 소망 없는 사람들의 그 말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러면서 나병 환자들이 진지하게 상의를 해가지고서 그래 그럽시다. 기왕에 여기 있어도 죽을 것인데 우리가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라도 항복합시다 하고 그 아람 진영으로 갔다 하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얘기와 함께 그 전에 이 엘리사가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너무너무 참혹해서 자기의 아이들까지 잡아먹는 그래서 이 왕은 너무너무 마음에 낙심이 되어서 그 엘리사 이 모든 것이 엘리사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엘리사를 죽이고야 말겠다
저 엘리사의 목이 그냥 있으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너무너무 참혹한 말을 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엘리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무슨 계시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였죠? 내일 이맘때, 아니 1년 뒤 이맘때도 아니고 한 달 뒤 이맘때도 아니고 내일 이맘때에, 오늘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죠.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하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하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은요,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비둘기 똥, 그 비둘기 똥 한 그릇에 엄청나게 비쌌다 이 말이죠. 양식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도무지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정말로 이 비둘기 똥이 금값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내일이 되면, 내일 이맘때가 되면 다시 그 모든 가격이 정상으로 돌아와 가지고 밀가루 한 서아가 한 세겔이다. 뭐 이것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만큼 가격이 정상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보리 두 서아를 또한 한 세겔로 매매하겠다. 뜬금없는 이 말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 세상이 개벽한다는 거죠.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2절을 보니까 그때에, 그렇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왕이 아주 철떡같이 믿고 그 왕이 의지하고 있는 장관이 있는데,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 똑같은 말씀이 오늘 7장 이 서두에, 그리고 이 마지막에 똑같이 나오지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똑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참혹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무너지고 아무리 세상이 지옥같이 변하고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오직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 모든 상황이 다시 회복되리라 하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의 말씀 앞에서 그 당시 왕이 아주 하나님처럼 의지하며 살았던 한 장관이 하늘에 창을 낸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고 불신의 말을 했지요. 엘리사가 네가 보기는 하겠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보기는 하여도 너는 죽게 되리라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말씀대로 그 장관은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세상에 이 나병 환자가 이제 그 아람
군사들이 있는 곳으로 갔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도대체 무슨 소리가 났는지 그 아람 군병들의 귀에 말입니다.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 하면은 엄청난 군대가 자기를 향해서 막 오는 그런 그 발자국 소리, 병거 소리, 군대들이 자기를 향하여 공격해 오는 소리가 얼마나 엄청나게 들렸던지 이 아람 군대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세상에 말과 나귀가 옆에 있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그 말을 탈 겨를도 없어요. 세상에 그 장막에서 밥을 끓여 먹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밥솥을 그렇게 놔둔 채로 그냥 한순간에 도망을 가고 말았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우리가 항복하러 가자, 이제는 여기에 소망이 없으니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 어차피 우리는 오늘 죽을 것이니까 항복하러 가자고 이 4명의 나환자가 걸어가는 그 발자국 소리가 그 아람 군사들에게는 아주 애굽 군대들과 온 다른 군사들이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그 진영으로 달려가는 그 소리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병 환자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느냐, 그들이 만나서 대화했던 이야기를 보면 자기들이 먼저 가서 그걸 봤잖아요. 군사들은 없고 그 군사들이 입었던 옷이며 양식이며 모든 군량미며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거기서 밥도 해먹고 좋은 거 챙겨가지고 감추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간 우리가 하나님께 큰 벌을 받겠어. 이 사실을 나만 알면 우리만 이 좋은 것 취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자기들 마음속에 가책이 되어서 이 사실을 이스라엘 성에 가서 왕에게 전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큰 벌을 받겠습니다. 그 마음에 가책이 되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갔다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나환자 4명의 그 마음, 그리고 그들의 그 발자국 소리,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명을 받았으니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줍시다. 그들이 전해주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의 자식을 잡아먹으면서 성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지. 아니,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이 나환자 4사람의 믿음, 그들의 결단, 그들의 고백,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똑같은 말을 오늘 이 말씀의 서두와 마지막에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어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했던 그 장관의 믿음 없는 모습을 너희들은 가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 내게 모든 소망이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 정말로 나에게는 아무런 지푸라기 하나도 잡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면,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누리고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랴 하고 죽음을 당했던 장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바로 문둥병 환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가장 부정하고 소망 없고 불쌍한 참혹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못나고 연약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이 믿음을 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시고 이런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도 이루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